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4편도 그 지어진 그 때를 압살롬의 반역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로 함께 의논하고 있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근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죽게 된다고 하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이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근심을 다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생아를 양육해 하다 보면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불편한 곳은 없나, 아이가 아픈 곳은 없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그래서 아이를 잘 보호합니다. 또한 불편하게 누워있으면 또한 편하게 누이고 하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이죠. 성도의 작은 신음과 탄식 또 근심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음소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근심과 고통과 좌절이 나의 삶을 누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중간에서 악한 자들의 심판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곧 마음이 정직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정직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정말 고통의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의인과 정직한 자가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과 정직한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 일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되죠. 어디로 피할 길도 없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고 양쪽에는 절벽이고 앞은 홍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대로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두심으로 애굽 군대를 전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있어 끝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의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